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매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한 절 빼먹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계속해서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예배 드리는데 그 테러 잔재가 돌아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총으로 막 가격하고 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목사님도 순교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순복음 교단하고 그 장로교단인데 백석교단하고 뭐 합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순복음하고 장로교가 합치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 순복음 교회가 어떤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데인데, 장로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가 장로교지만은 학교 다닐 때 예언하고 방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은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합친다는 게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복음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졌구나.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본래 조인기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조인기 목사님 세울 때 얼마나 그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때 얼마나 그 순복음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순복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라지고 이 장로교랑 합친다는 게, 합치는 건 좋은 거죠.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복음이 가졌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들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단하고 똑같이. 제가 예전에 한번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장로교랑 똑같아요. 뭐 은사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막 같이 기도하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뭐 그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해보니까 합친다 하니까 거의 순복음의 특색이 다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합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본래 핵을 가지고 있었대요. 구소련의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 핵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죠? 보호하겠다. 그런 문서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죠?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나라가 부패했어요. 관리들이 부패하고. 공산주의 나라가 본래 절대 권력 아래 있다 보니까 늘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탱크니 뭐 비행기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전쟁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밀리다가 서방에서 지원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돈바스 지역을 넘겨라 이제. 휴전해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 계속하고 싶어도 물자가 안 오니까 전쟁을 이어나갈 수도 없고 또 휴전을 하자니까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킬 수 없으면은 결국 우크라이나처럼 꼴 되는 거죠. 우리도 한때 6.25 동란 일어날 때 우리 힘이 없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엔을 파송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래도 회복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나라죠. 그때 만약에 유엔에서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했잖아요. 그들이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은 화장실 간 사이 합의됐다 그러더라고요. 통과시켜버렸대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만약에 그때 계속 소련하고 중국이 반대했으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묘하게 어떻게 뭐 하여튼 됐대. 그래가지고 이게 가결돼가지고 유엔이 우리나라 도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평양 대붕운동에 일어나서 그 여파로 계속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마지막 낙동강 그 전선만 남았을 때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군하고 북한군이 내려올 때 그때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은 넘어갔대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낙동강 정선을 방어할 수 있었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믿음의 국무위원들이 부산 철양교에서 철학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비행기가 못 뜨게 하고 건너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 악천후되니까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저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정권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자기 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면 독재죠, 독재.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개인의 사익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막 이럴 때 군사정권 때 다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시대를 몸소 살았던 사람이에요. 강조사태 일어났을 때는 강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에 탱크가 서 있었어요. 탱크가. 계엄군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가위를 가지고 머리 긴 사람도 자르고 막 그런 시대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죠. 전두환이 정권 잡으려고 하던 그 시대. 그때 인하대생들이 우리 형들이죠. 전철을 다 장악해가지고 막 전두환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전철 타고 막 서울로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깨어있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오래 못 갔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가겠지 그냥. 사람들이 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국민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지 못하니까. 모든 나라가 멸망을 할 때 역사를 보면 한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의 침략에서 무너진 것은 극소수예요. 다 내분, 깨어나지 못해서 다 무너져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해가지고 역사책을 많이 읽거든요. 한결같아요. 외부의 침략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내부가 붕괴돼가지고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구려가 내부는 무너지잖아요. 용계소문의 아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내분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갈게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헌신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23절에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 앞에 그 구절을 알아야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바울은 한 번도 이들을 보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인데 여기 뭐라고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직접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하고 사실은 연결된 게 없었어요. 에바브라는 게 듣지만 근데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괴로움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는데 왜 너는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 편협된 사고방식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믿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나가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하죠. 때리기도 하고 막 고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바로 그 얘기죠. 내가 너희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나는 기뻐한다. 그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그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부족하다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문맥적으로 그냥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고난이 뭐 부족했던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죠. 완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을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지만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남들은
다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여기 지금 수목원 개방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저는 제가 차를 대놓고 올라오면서 주님 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저들이 다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올라오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야, 세상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 다니고 여기 계속 등산 다니잖아요. 운동 다니고 또 공기 마시려고 수목원도 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래도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 내 육체에. 사실 바울은 육체에 채웠지 않았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고 핍박도 받고 또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굶주림, 헐벗음, 또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채우고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뭐 흉터를 내고 그게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보면은 내가 주님의 그 남은 사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게 바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때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24절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남은 고난을 채울 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먼저 되려고 그래요. 교회의 일꾼 먼저 되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뭐 열심히 좀 하면 봉사시키죠.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 복음에 먼저 일꾼이 되게 준비시켜 나가야 돼요. 준비시킨 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갈 때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순서죠, 순서.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한다는 이 의미가 완전하게 세운다, 그런 의미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완전하게 세우는 게 바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 비밀 하잖아요. 이 비밀. 이 비밀이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스테리, 거기서 나왔죠. 이게 구약의 히브리의 원어의 그 의미를 가져오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즈와 소드예요. 라즈가 뭐냐면은 선자들이 꿈과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전부 환상을 가지고 막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마지막 뒤에는 계시록을 기록하죠. 차후에 일어나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걸 계시를 쭉 풀어나가죠. 그 라즈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먼저 그의 선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나라적으로 큰 일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드가 천상의 회의. 천상의 회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도 와 있고 누가 더 와 있죠? 사단도 앞에 서죠. 바로 그 천상의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의가 그 두 개가 다 합쳐서 비밀의 비밀. 이 비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이 뭐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데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꽁꽁 감추고 있다가 그 비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올 거라고 이름 딱 적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구나. 조금씩 가르쳐 주죠.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진짜 누군지 몰라요.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처녀가 낳을 거래.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한지를 알게 하려.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로 하여금을 뒤로 집어넣으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뭡니까?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속주가 온다고 계속 했잖아요. 욥기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먼 훗날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나의 구속주가 이 땅 위에 서실 거다. 이름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구속주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말씀해 오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근데 갈라디아 4장 4절 드디어 이 비밀이 드러났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전에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은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지구로 가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바로 비밀이죠. 그리고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그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 철학과 이런 영지주의들을 오면서 비밀을 자꾸 얘기해요. 비밀을. 미스테리온. 야,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영적인 이 비밀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영지주의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처음부터죠. 영원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막 비밀 하면서 자기들만 막 해가지고 사회력을 모으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만세와 만세로부터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소망은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스예요. 소망은 우리를 하여금 걔도 전진하게 만들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전진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광이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때문에 힘들고 핍박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까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굴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를 전파하여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권하다 이 의미도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말을 두누다 이 의미예요. 권하다가. 우리가 왜 말을 받을 때 머리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권하다 이 의미는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광의 소망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 우리 마음에 걸릴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둔다는 건 새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막 그 정을 망치로 파가지고 글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기도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 이 지혜가 어떤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각 사람을 권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막 줘서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은 사실은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지들도 지혜 따르잖아요. 영지주의가 본래 그 의미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가 알다.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자기들이 많이 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죠?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막 가르쳐서 그들을 세운다는 게 우리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가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마음 놓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의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을 놓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앞치마도 놓을 때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넘어가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에도 영향을 끼쳤고 히에라볼리도 영향을 끼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떠나버렸거든요. 떠나서 라오디게로 가고 또 히에라볼리로 대도시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와 또 뭐랍니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육신의 얼굴은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오디게야,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알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치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죠.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알아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단들과 싸우고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위로를 받는 거죠. 바울이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한쪽으로 그룹을 만들고 또 한쪽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위안을 받고 뭐라 합니까?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히 연합이 돼 가지고 그 영지주의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빠지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에도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갈 때도 많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걸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어떤 분의 그 책을 좀 내용을 좀 듣다가 그분이 블로그를 시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블로그를 시작하라고 하냐면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글을 자꾸 쓰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를 먼저 발견하래요.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를 먼저 찾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쌓으래요. 쌓고 세 번째는 연결하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항상 자기 선언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선언문,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쓰지 못하면은 지금부터 쓰도록 노력하라. 자기를 찾으래요. 첫 번째.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블로그에다 계속 글을 쓰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든지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를 계속 연구해서 계속 글을 쓰래요. 쌓으래요. 이렇게 3년 정도로 계속 글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뭐랍니까?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검색을 하죠. 네이버를 검색하든 뭘 검색하면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좀 알기를 원하는 지식인데 그러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이 연결된 걸 인해 가지고 재정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열심히 막 글을 쓰고 이 설교 말씀도 녹취한 걸 다운받아 가지고 또 막 정리하려고 몇 시간을 막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도 목표를 세우고 계속 글을 지금 쓰려고 해요. 책도 읽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3권의 책만 읽어도 상위 10%에 든대요. 상위 10%.
전문적인 서적,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 3권만 읽어도 상위 10%에 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투자시장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깡통 차는 거예요. 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 얘기 듣고.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투기는 이겁니다. 누가 뭐 좋으니까 그걸 사라. 남들 사니까 막 사고, 또 막 올라가니까 사고. 그게 투기예요, 투기. 투자는 내가 그 종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물론 투자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를 찾고 쌓은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셔요. 막 주셔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져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뭐라 그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교묘한 말로 하와를 속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견물생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뭡니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무장이 될 때 사단의 공격이 돌아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가까이 아는 분인데 집안에 계속 우환이 와요. 동생이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뭐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아마 사역자 같아요.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놓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거나 우리를 하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분이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은 거다. 자, 옛날 전쟁에 공성전을 벌이면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병력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일단 닫아야죠. 그리고 막 성문 안에다가 뒤에다가 막 나무를 대고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위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적들에도 여기서 버티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안에 뭐 식량 자원이 있고 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죠. 자, 공성전을 하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야, 우리가 싸워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죠. 문을 다 들어오는데 적이. 마찬가지로 사단의 통로를 다 열어놓은 다음에 아무리 전쟁을 해도 뭡니까? 백전백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신천지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기존 신자들이 선천지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갑니까? 신천지에.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막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도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그들이 교묘한 말로 하긴 하죠.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지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신천지의 그 미혹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신천지. 또 한국의 엄청난 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크게요. 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혹해서 끌고 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신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너무 좋은 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의 눈에 보이는 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라. 그럴 때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항상 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투자할 때도 투자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투자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할 때 올라갈 때 팔고, 이럴 때 나는 손절한다. 그런 투자의 전략도 없이 하니까 깡통 차는 겁니다.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떠나 있죠 당연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신명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자, 신명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질서가 뭐냐면은, 질서의 의미가 뭐 줄을 잘 서가지고 가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대해전을 치렀죠. 대해전이 뭡니까? 양쪽의 군대가 일렬로 쫙 서가지고 막 박았잖아요. 그렇게 박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한쪽이 대열을 허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죠. 저기서 막 쳐들어오는데 여기 대열을 막 중구난방으로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죠. 공격이 올 때 대열을 세우는 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질서는 뭡니까? 대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열을. 그 전쟁에 그 당시 전쟁에서 대열이 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병이 서죠. 이만한 그 방패 딱 쓸고 긴 창 들고 서 있죠. 그게 바로 그 대열을 허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너희들이 이단의 공격 안에서 대열을 흐트리지 말아라. 좀 부족한 있으면 같이 끌어주라. 제가 이 대열을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 이제 교육단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한 친구가 거짓말을 친 거야.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데 휴가를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생이니까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거짓말을, 다 거짓말해서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좀 약간 강성파 있잖아요. 막 감정파 애들이 그 교육대장한테, 그 중대장한테 막 휴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휴가를 안 보내주니까 농성을 한 거예요. 사실 군대에서 농성을 항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우리 얼차려 받았어요. 새벽 3시까지. 뭐 머리 원상 폭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르고 막 쪼그리 뛰고. 그때 제 옆에 동료가 있었어요. 다리가 막 지쳐가더라고요. 근데 그 동료가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줄을 서가지고 이게 계속 앉았다 일어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 대열이. 대열을 섰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일으켜 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은 같이 세워서 우리가 이 이단과 맞서 싸워야 돼. 그 질서 있게 행함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바울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모이라. 너희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가 굳건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6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야. 주로. 주가 뭐죠?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도 키리오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주.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였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키리오스로 불러야 돼요. 그럼 당연히 핍박이 따르겠죠.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를 신처럼 주라고 따랐는데 이제부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로 받았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니면 이제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게 뭡니까? 걸어가라는 거죠. 할락거처럼, 히브리어처럼.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이렇게 심는다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뿌리를 박으며 그래요. 뿌리를 박으며. 이건 뭡니까?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의를 가지고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뭐 그냥 신경 쓰시니까 자연적으로 싹이 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심어가지고 막 박으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심으라는 거예요.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의미가 시편에 복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은 너희가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시를 따라서 열매를 이제 맺을 거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으라. 받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제 예수를 주로 키리오스로 이제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겠지만은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이겨 나가라.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가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무슬림 테러 단체들의 그 공격으로 교회가 불 다 타버리고 지붕이 없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근데도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신다. 그래서 감사도 뭐랍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 잔에 물이 넘치듯이 감사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한 가지 이게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개로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몇 배로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하나 때문에 감사했으면 더 감사해라. 계속 감사가 넘치게 하라. 물이 컵에 물 따라서 계속 넘치듯이 감사가 계속 넘쳐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감사가 넘쳐나라는. 여러분 감사 계속하면은 있던 병도 다 사라집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시험했잖아요. 매일 막 불평하고 불명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병의 호전도가 훨씬 빨라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 불평보다는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침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만대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날아가기를 원하며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기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모든 민족에 내가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남은 육체를 고난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명 불평보다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신 부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분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뇌세포들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고장난 뇌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깨끗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폐와 심장은 열심히 뛰고 폐는 공기를 잘 마셔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충분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와 장도 튼튼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비중근 망곡경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의 간절에도 튼튼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근육과 아버지 하나님여 뭉친 것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파괴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의 넘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